성경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야곱이 고개를 들어보니 에서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있었다. 야곱은 아들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눠 맡기고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은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은 그 뒤에 세우고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워서 따라오게 하였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아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그러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끌어안았다. 에서는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서 입을 맞추고 둘은 함께 울었다. 에서가 고개를 들어 여인들과 아이들을 보면서 물었다. 내가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이것들은 하나님이 형님의 못난 아우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러자 두 여종과 그들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다음에는 레아와 그에게서 난 아이들이 앞으로 나와서 엎드려 절을 하였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나와서 그들도 엎드려 절을 하였다. 에서가 물었다. 내가 오는 길에 만난 가축대는 모두 웬 것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님께 은혜를 입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에서가 말하였다. 아우야, 나는 넉넉하다. 너의 것은 네가 가져라. 야곱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 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제가 가진 것도 이렇게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형님께 가지고 온 이 선물을 기꺼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간곡히 권함으로 에서는 그 선물을 받았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길 빕니다. 예. God's peace be with you 라고 우리가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길 빕니다. 여러분, 선물 좋아하십니까?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선물에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생일이 되면 부모님들은 아닌 것처럼 하면서 은근히 자녀들이 무슨 선물을 해줄까 기대를 합니다. 편지밖에 없어! 라고 말하지만 편지라도 받는 게 어디야? 라는 생각이 나중에 들곤 하죠. 특히 아들들 키우는 부모님들은 그걸 더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요. 연세가 조금 드신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생일 선물은 우리 자녀들이 써준 손편지가 아닌가 싶다는 말씀을 하신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은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생각하지만 원래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물은 세 가지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주는 것, give and take, and then response. 답례를 하는 것까지 이 세 가지 행위를 주고받고 답례하기, 이 세 가지가 선물의 기본적인 행위였어요. 선물을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주었다라는 거죠. 선물은 단순한 물건 이상의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마오리족에게서는요, 이 선물 안에 하우라는 것을 담아서 주었다고 합니다. 이 하우라는 것은 뭐냐면 영혼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마오리족의 말로. 독일어에서도 das Gift 하면은 선물이라는 뜻인데 그 안에는요, poison이라는 뜻이 이 기프트에 담겨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선물이 어떻게 전해지느냐, 선물을 주는 사람의 자세, 받는 사람의 자세에 따라서 그것이 득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말인 거겠죠. 야곱은요,
그런 의미에서 선물을 신중하게 준비하고 또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한 야곱은 이제 형을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형을 마주하기 전에 형은 먼저 야곱이 준비한 선물과 먼저 마주하게 될 겁니다. 야곱을 보기 전에 먼저 선물을 마주하게 되죠. 야곱은 선물이 주는 힘을 믿어보기로 한 겁니다. 야곱의 선물은 과연 효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야곱의 선물은 득이 될까요? 아니면 독이 될까요? 야곱의 선물에 형 에서는 어떤 답례로 그에게 다가오게 될까요? 야곱은 형 에서와의 만남이 있기 전에 이미 사절단을 한참 전에 보냈었습니다. 그리고 에서가 자신의 주인이라는 표현들, 심부름꾼들을 통해서 하게 했었죠. 창세기 32장 4절에 보면 주인의 종 야곱이 이렇게 아뢰입니다 라고 하면서 에서를 나의 주, 아도니라는 히브리 말 나의 주라는 표현을 자기 형 에서에게 하고 있어요. 지금 에서와 야곱은요, 개인 대 개인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부족 대 부족으로 만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정치적인 퍼포먼스를 해야만 합니다. 형 에서를 마치 자신이 신하, 봉신인 것처럼, 그리고 형 에서는 자신의 종주, 주인인 것처럼 이렇게 정치적인 복종을 다짐하면서 그의 마음을 전하는 것이죠. 고대 전통에서요, 종주는, 주인은 자신에게 스스로 복종해오는 하인에 대해서, 충성스러운 봉신에 대해서 어떠한 군사적인 보복도 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 관습을 지금 야곱은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가족의 등급을 매겨 덜 소중히 여기는 순서로 에서에게 절을 하게 합니다. 이것 또한 정치적인 퍼포먼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야곱이 며칠 사이에 뭔가 큰 변화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그 행렬의 맨 앞에 지금 야곱이 서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책임지는 자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야곱이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맨 앞으로 나가서 형에게로 가까이 가면서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7번 절을 했다는 것은, 성경에서 7번은 퍼펙트한 넘버죠. 그래서 7번 절을 했다는 것은 내가 당신에게 완전히 복종합니다. 서렌더 한다는 그런 표현인 거죠. 밤새 씨름한 야곱은 지칠 대로 지쳐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엉덩이 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그는 불편한 자세로 계속 절을 했을 겁니다. 에서의 눈에는 불편한 몸으로 절을 해오는 그냥 동생이 안쓰러웠을 겁니다. 녀석이 20년 동안 해외 생활하더니 몰골이 이게 뭐냐, 내가 어떻게 저런 놈을 함부로 대할 수 있겠어? 라는 그런 마음이 에서 안에 아마 생겼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에서와 야곱의 20년 만의 상봉을 성경은 매우 감동적으로 리포트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이 적잖이 서로의 감정을 표현하며 감격적인 상봉을 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동생을 향해 달려왔다라고 하죠. 달려가는 것은 엄청난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두 팔을 벌려 끌어안습니다. 빅허그에 그치지 않고 목을 끌어안으면서 입을 맞추었고 마침내 그들은 오열을 하며 형제의 사랑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갈 때 아버지가 달려가 그를 맞아주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야곱은 물론 탕진하지 않고 엄청 부자로 돌아오긴 했지만 그 만남의 감격은 탕자와 아버지의 그것과 같아 보입니다. 야곱은 아까 구분하여 두었던 순서대로 형 에서에게 가족을 인사시키고 있습니다. 에서는 어릴 적 자신에 비해서 허약하고 여성스러웠던 동생 야곱이 아들 11명에 딸 1명까지, 그리고 엄청난 가족 부족으로 이루어서 자기에게 다가온 것을 보고 적잖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네가 데리고 온 이 사람들은 누구냐? 조금 놀라고 있습니다. 에서는 이번에 가축들을 비롯한 온갖 좋은 선물을
언급하면서 야곱에게 묻습니다. 아니, 내가 너를 만나기 전에 만난 가축대는 모두 웬 것이냐? 라고 하면서 모르는 척 하면서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야곱은 탁월한 정치꾼답게 그의 속내를 감추지 않고 있습니다. 형님께 은혜를 입고 싶어서 가지고 온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선물의 효력을 야곱은 의지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부담스러운 척 동생의 선물을 일단 거절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입을 통해 중요한 말이 이제 10절에 고백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야곱이 말하였다. 아닙니다, 형님. 형님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형님의 얼굴이 이렇게 겹쳤다는 거예요. 중첩됐다는 겁니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형님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과 형의 얼굴이 중첩된다는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고 의미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얼굴과 에서의 얼굴은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매우 거룩한 분이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죠. 에서는 어떻습니까? 만져지는 사람이고요. 서로 다른 차원에 있는 이 두 존재가 지금 겹쳐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분명 다른 분이신데 이 형님의 얼굴 안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형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장에서 이미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았다는 고백을 한 것을 알고 있죠. 그러면서 그 땅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짓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의 브니엘이라는 뜻으로 그 지명을 짓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얼굴을 본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지금 형의 얼굴과 연관시키면서 형에게 지금 야곱은 고백하고 있어요. 야곱에게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얼굴과 형의 얼굴은 같아 보인 것이었을까요? 먼저 하나님과 형은 모두 두려운 대상이란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대상인 하나님과 에서의 얼굴을 보고도 야곱은 죽지 않았다는 그 구원의 경험을 갖는 것에서 동일한 공통점이 있죠. 둘째는 용서하는 에서의 얼굴과 복을 주는 하나님의 얼굴이 같은 얼굴이라는 겁니다. 원래는 두 얼굴을 대하면 공통적으로 두려움이 따르는 것이었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두 얼굴을 대한 후 야곱은 구원의 경험을 경험했습니다. 또한 두 얼굴을 대한 후 야곱은 어느 정도의 타격을 입고 손해를 경험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결과 그는 절뚝발이가 되었어요. 엉덩이뼈가 위골되면서 절뚝발이가 되었습니다. 형의 얼굴을 본 대가로 그는 형에게 준 선물만큼 그만큼 손해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대면을 통해 그는 절뚝발이가 되지만 복을 얻었고, 형의 대면을 통해 많은 재산을 주지만 그는 화해라는 놀라운 이득을 얻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서 관계가 멀어진 형을 보았고, 용서하는 형 안에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창세기를 들려주는 이 나레이터는 하나님과 형, 그리고 하늘과 땅을 조금도 혼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둘을 중첩시키고 있죠. 하나님이라는 형이상학적인 존재 속에서 손에 잡히는 텐저블한 형을 만지고 있는 겁니다. 가장 세속적인 것 속에서 가장 거룩한 것을 지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크신 가르침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가장 중요한 강령이 무엇이냐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이 두꺼운 율법 체계를 한 센텐스로 요약하면 무엇이 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바로 이 율법의 강령, 율법을 압축시키는 요약이라는 것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겹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다른 차원의 것이지만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은 구분되어지지 않은 채 우리의 삶에서 겹쳐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야곱은 형의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용납을 이해했습니다. 에서의 조건 없는 용납 속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이 텐저블하게 이해되었습니다. 아, 이게 용서고 이게 화해고 이게 사랑이구나. 요한일서 4장에서는 같은 맥락의 말씀이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지금까지, 말씀 보여주세요.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완성된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만져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 요한일서 4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같이 읽을까요? 같이 시작.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쟁이다, 라이어다 라는 거죠.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 실제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가장 민감하게 표현되어지는 우리의 신체 부위는 어디일까요? 저는 얼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라고도 말하지요. 얼굴은 여러분의 마음이 비춰지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리플렉트 되는 곳이에요. 얼굴이란 말의 기원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스피릿을 의미하는 얼의 꼴이라는 그런 말이 조금 지배적인 것 같아요.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 속에서 형을 보고 형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을 보는 신비한 경험을 합니다. 우리 가정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은 보지 못했지만 형제님의 얼굴을 보니, 자매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겠습니다. 이런 고백도 말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런 고백을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해볼까요? 형제님, 자매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자매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그런가요? 형제 자매를 사랑한다면 인상을 찌푸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형제 자매를 사랑하겠다고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면 환한 미소는 아닐지라도 얕은 미소 정도는 우리가 서로에게 띌 수 있어야겠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God's image, image of God를 우리를 통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은 구분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거룩한 것은 세속적인 것을 통해 표현되어집니다. 반대로 세속적인 것들 안에 거룩한 것들이 녹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세속적인 것들 안에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다른 차원의 것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겹쳐지게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성경 공부 시간에 어떤 분이 자신의 경험을 나눠주셨어요.
자신과 오랜 동안 교제를 이어온 분을 최근에 몇 년 만에 만나셨대요. 근데 이 나눔을 해준 자매님이 몇 년 전에, 2, 3년 전에 좀 마음도 어렵고 되게 힘든 시간을 가졌었대요. 근데 그 당시에 이분을 만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분이 야, 너 좋아 보인다. 얼굴이 너무 편해 보인다.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오랜만에 만난 이 지인에게 예수 이야기는 일체하지 않고 자신의 그냥 상황을 이렇게 나눴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뭔가 설득되어진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대요. 아, 상대방이 지금 나의 이 평안함, 나의 이 안정감, 이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고 예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느끼고 있다는 것을 그분이 느꼈다는 거죠. 그리고 곧 자신에게 너 어떻게 그렇게 됐니? 라는 그 비결을 물어볼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얼굴 속에서 뭔가를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바로미터는 우리의 얼굴입니다. 화목하지 못하고 불편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얼굴은 굳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몸은 자동적으로 굳어지게 되어 있어요. 몸이 굳어지면 얼굴 또한 굳어지죠. 불안은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로 몰아가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그런 불편한 관계가 있을 때 교회에 다닌 것이 행복하지 못합니다. 야곱처럼 내가 어떤 부분에 타격을 입고 재정적인 손해가 있더라도 화해하는 것이 100배 낫습니다. 때로는 선물이 효력을 줄 때도 있습니다. 선물을 통해 마음을 전하고 화해의 의사를 밝혀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환한 미소로 반겨주는 환대는 긴장된 관계를 풀어주고 누그러뜨리는 특효약입니다. 형이 자신을 향해 이렇게 두 팔 벌리고 오는데 야곱이 긴장했을까요? 모든 긴장이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얼굴을 통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다른 이들에게 드러내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임을 보았습니다. 거룩한 것은 만져지지 않지만 우리 삶 속에 매우 구체적인 것들을 통해 표현되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세속적인 것들 곳곳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녹아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맺고 있는 구체적인 관계들 안에서 표현되어질 수 있고 구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해놓고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교회의 삶과 세상의 삶은 구별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엄청 밝고 환한 권사님이 교회 밖에 나가는데 막 얼굴 찌푸리면서 막 세상 모든 근심 걱정을 혼자 다 지고 가는 그런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한국에 가면은 이 거리에 사람들이 다 인상 쓰고 다니잖아요. 근데 교회만 딱 가면 모두가 다 밝게 웃고 있는데 뭐가 모른 건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림 하나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교회와 가정이 데칼코마니처럼 겹쳐 있습니다. 위에 가정이 있고 위에 아래에 교회가 있죠. 무슨 그림일까요? 교회가 가정이 되어야 되고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그림인데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교회에서 누리는 거룩함과 은혜가 가정에서도 느껴지고 가정에서 누리는 편안함과 화목함이 교회 안에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천국이 아니고 무엇일까요? 유각양춘이라는 성어가 있습니다. 다리가 있을 유, 다리각, 그리고 볕양, 봄춘자입니다. 다리가 있는 따뜻한 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걸어다니는 봄이라는 거죠. 당나라 현종 때의 재상 송경이라는 이 사람이 따스한 봄살 같은 인품으로 칭송을 받았고 근검전략한 삶의 태도를 통해서 가는 것보다 아름다운 풍속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일컫는 말로 달이 있는 따뜻한 봄,
유각양춘이라는 별명을 지어줬다고 하죠. 그 사람이 있으면 어디든 따뜻한 봄날이야 라고 상상되는 분이 계십니까? 아무개 생각나시죠? 여러분이 그런 존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로서 세상 속에 따스함을 전하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죠. 추운 겨울이라도 그런 사람과 함께 있다면 우리는 결코 춥지 않을 것입니다. 예전 맥신 카피처럼 가슴이 따뜻한 사람과 만나고 싶다. 바로 여러분이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은 봄이요 천국일 테니까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다니는 봄이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을 나누지 않고 세속적인 것 안에 거룩함을 표현하고 거룩한 것을 세속적인 것으로 구현해내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